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메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메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메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메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를 위해서 메시지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자 하오니 말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빌립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 제목 같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조차도 빌립을 따르고 그에게서 뭔가 얻기를 원할 정도로 대단한 어떻게 보면 전도에 있어서 큰 성공을 이루었죠. 그래서 빌립은 아마 사마리아에 계속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성공했다 이런 부러움을 샀을 것이겠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역사 이래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결과를 자랑하는 것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죠. 그래서 대체로 성공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정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정도, 이것이 칭찬, 또 인정 이런 것들이 성공의 요소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빌립이 그런 성공적인 사마리아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떠나도록 주님께서 원하고 계셨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빌립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광야길이었어요. 우리 성경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사비시 미치라고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는 뭐 민가나 어쩌다 한번 휴게실이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거처할 만한 곳, 정착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잘되게 해주시는 분. 그 이미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한쪽 면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천사가 빌립에게 더 이상 성공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길밖에 없는 곳으로 광야가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삶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정착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간증이 많은 그런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오늘 본문에 앙겔로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천사 말 그대로 하늘의 사자잖아요. 영적인 어떤 존재를 뜻하는데 영적인 존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앙겔로스가 단순히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그냥 사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사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빌립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로부터도 말을 들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어떤 다른 실질적인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9절에는 그의 영이 빌립에게 말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들은 것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을 지금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은 빌립이 반드시 꼭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광야길로 가지 않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존재인 천사로부터 그 말을 직접 들었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는 빌립이 꼭 영적인 존재의 어떤 영적인 어떤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제가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는 어떤 자기 육체에 이 어떤 장애가 있었어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어떤 병이 있었다. 또 어떤 몸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병인지 장애인지 아니면 뭐 상처인지 모르지만 추측만 해요. 그런데 그 가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곧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사탄의 심부름꾼이 자기 몸에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성경에는 꼭 천사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 가운데 영적인 그런 존재 이외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천사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막 다 천사잖아요, 지금. 천사 아니에요? 다 천사, 내가 보기엔 다 천사로 보이는데? 네, 어떤 천사인지는. 다 천사예요. 아멘. 자, 이처럼 사자 혹은 천사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를 포함해서 어떤 그의 현실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빌립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다 되겠지만 사마리아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말아야 할,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제약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 혹은 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광야길로 가려는 거예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본어 성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비시 미치라고. 그러니까 길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나온 사람한테 자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해라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 대상자가 없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사마리아에서 굉장한 이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일으켰던 빌립인데 지금 전도 대상자가 없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존재였거나 아니면 영적 존재였거나 상관없이 그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게 우리의 초점입니다. 그가 천사냐, 뭐 환상 가운데 나타났냐,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빌립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환상을 보고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가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에. 그런데 일본어 성경은 보다 확실하게 우리한테 뉘앙스가 있는데 스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건 그가 자신의 자원함을 가지고 그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거기 가면 사람이 없을 텐데, 거기 가면은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곧바로 일어나 그 광야길로, 그 사비시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귀한 사실을 하나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광야로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해서 재고 나아가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흔쾌히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물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창조됐는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100% 순종하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놀랍게도.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불순종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동물들은요, 불순종하지 못해요. 동물들이 자기의 어떤 뭡니까, 이게 동족들 가운데 가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물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여요. 근데 인간은 놀랍게도 그 본능을 자유함으로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올바르지 않은 일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지만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때,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으면, 그럼 아담이 선악과도 안 따먹고 인간이 죄도 안 짓고 이렇게 문제없이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9세기, 18세기인가요? 19세기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크리스천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화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여인을 사랑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자신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에 빠졌어요. 물론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권위를 이용해서 이 두려운 마음과 또 위압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억지로 자기의 부인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금은 그 자신을 그대로 그냥 사랑으로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왕으로서 그녀 앞에 나타나면 왕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으로서 나타나면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평민이 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왕족에서 평민이 되는, 왕위를 내려놓고 평민들이 입는 초라한 외투를 입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여인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아예 바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눈으로 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귀를 확 잘랐는데 그 자리에서 딱 잡아가지고 귀를 딱 붙여주면 그거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아닌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눈으로 나타난 어떤 결과나 성과를 보고 믿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볼 수 없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님 니의 나이 모노 노전대 일어나라 닌따의 시대 마치 노전.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인내를 하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이처럼 빌립은 그냥 주님의 천사가 알려준 곳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흔쾌히
어떤 성과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 가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유익이나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사건들과 부조리한 일들을 만나서 이 실망만 하게 된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장밋빛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불만도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유토피아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시는, 그렇지만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뭘 얻을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 이건 정말 동물적인 질문인 거예요. 동물들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심지어 비둘기도 그렇게 판단해요. 스키너의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 스키너라는 사람이 상자 하나를 놓고 그 안에 비둘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둘 중에 하나 있는데 한쪽을 콕 집으면 모이가 나와요. 근데 다른 쪽, 잘못된 쪽을 찍으면 모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전기 자국이 탁 통해요. 한 4-5번 틀리면 그 비둘기는 있잖아요. 통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먹이를 계속 쪼아먹어요. 경험상 잘못된 쪽을 쪼으면 밑에 전기가 통한다는 걸 새도 안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동물에게는 없어요. 자원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자원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광야길로 나아갔을 때 사실 그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빌립이 경험하는 그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이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고위 관리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만 아직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경이죠. 이 고대 이스라엘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빌론과 아시리아, 즉 순서는 이제 아시리아가 먼저인데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대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돼요. 이 소위 말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점점점 이 세대는 거듭해 가는데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으로. 그래서 자기네 이방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혈통은 유대인인데 이 말은 다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따른 문화도 다 다르고. 근데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성경이에요. 근데 더 이상 히브리서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 지역으로밖에, 자기의 지역 말로밖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유대인 대표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어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70명의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사실은 72명인데, 72명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설에 의하면 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번역이 됐대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72사람이 번역을 한 것을 소위 말해서 셉투아긴트라고도 말하고, 이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 70인역 성경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그 성경이 그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티오피아의 국왕이 들고서 이사야서를 읽던 구약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당시는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서 읽듯이 낭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낭독이라고 나옵니다. 낭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우연히. 우연히 만나는 거죠. 빌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지만 이 에티오피아 고관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고관이 에티오피아의 환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려면 유대교를 믿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사람인데, 즉 다시 얘기하면 출신이 혈통이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티오피아와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같지만 다른 나라입니다. 같지만 다른 나라예요. 좀 더 얘기하자면 이집트 남부에 있는 나라 그 지역을 에티오피아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는. 그 이름을 계승해서 지금 세운 나라가 현대 에티오피아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어쨌든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해들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도 읽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야 우리보다 훨 나아요. 요즘에는 성경이 막 지천에 널려 있고 휴대폰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고 무료로 막 나눠주기까지 하는데 이 시대의 성경은요 정말 보기 드물고 귀한 것이었어요. 그거 하나 구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어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고관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래서 재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믿음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는 유대교 교리로 보면 구원에서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가 신분이 에티오피아의 고관인데 고관이긴 하지만 그가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생식 능력이 없는 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여성들이 있는 그 왕실에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해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해도 제사함을 받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돈을 들여서 성경도 읽고 그 먼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도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더 내려가야 돼요. 그 먼 아프리카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정말 그런데 그는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고관의 우연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각별하신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또 놀라운 건 지리적으로 보면 이들이 만나고 있는 그 지역이 사실은 자 보세요. 손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딨냐? 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아프리카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이 길을 따라 남쪽 길로 따라 있는 이 위쪽으로 가지 않았고 남쪽 길로 따라 있는 거예요. 빌립은 걸어가고
에티오피아 고관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동시에 출발하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차로 출발을 해야 겨우 거기서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둘이 만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믿음은 갖고 있었고 열성은 갖고 있었지만 결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했던 이 한계를 경험했던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광야의 길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고관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질문을 가졌죠.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누구일까? 그 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직접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전해드리면 대한민국 역사라고 해야겠죠? 신미양 조선 말기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땅 강화도에서 소위 말해 신미양요라고 그러죠. 신미양요 이후에 조선이 개방을 하고 미국과 국교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의 친서와 대사관이 없으니까 대사 대신에 보빙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합니다. 대사가 없을 시절이기 때문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죠. 이 보빙사 일에는 인천을 출발해서 요코하마를 거쳐서 태평양을 건넌 뒤에 그 서부 해안에서 열차를 타고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가던 그 중간에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에 볼티모어 여자대학의 가우처라고 하는 학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학장이 마침 그 조선의 사절단이 타고 있는 그 열차에 타고 그 칸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가우처 박사는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이 학원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의 교육 선교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 보내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던 게다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런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고 있는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온 관리들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우연한 만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선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열차 안에서 이 보빙사 일행과 대화를 나눈 가우처 박사는 열차에서 내린 후에 곧 조선과 가까워 있는 일본에서 활동하며 오늘날 아오야마 학원 대학의 전신인 그 신학교를 사역을 하고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참고로 시부야에 있는 아오야마 학원대학 캠퍼스에 가시면 가우처 박사와 맥클레이 선교사의 동판을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우처는 맥클레이에게 편지를 쓰고 맥클레이는 그때 당시에 이 교류를 가지고 있었는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종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종으로부터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수 있는 허락을 받고 본국에 다시 답장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도되고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연의 모습으로 찾아온 필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지식과 방법을 초월해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그 사비시한 길은, 그 외로운 길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길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빌립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이 예수님에 관해 복음을 전하고 나자 여러분 더 놀랍게도 그들 앞에 물이 나타났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을 만나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물을 만났어요. 그렇게 물을 만난 고관이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37절의 고백인데 여러분 37절과 38절 사이에 36절과 38절 사이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각주를 보시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가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참된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우연 혹은 사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만남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필연적인 기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주님께 대한 이런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고관이 빌립에게 말씀을 통해서 의문이 든 것을 바르게 질문한 덕분에 그는 영생의 길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에티오피아의 고관이 여전히 이 세속의 문제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혹은 만족스럽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행복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질문만 던졌다면 그의 인생은 아직도 오리무중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만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질문에, 인생에서 붙들어야 될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대답은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내 기쁨보다, 내 명예보다, 내 소유보다,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소위 말해 내 육신적인 행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자원에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고 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의 성공이라는 양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라는 양을 보살피는 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효과적인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할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을 통해 주님 나라를 위한 필연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자원에서 순종했던 이 빌립을 통해 영생에 갈급해 있던 에티오피아의 고관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만남이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던 그 가우처 박사를 통해서 그 은둔의 나라, 감춰져 있던 나라 조선이 복음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광야와도 같고 황무지와도 같은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학문과 노력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소하지만 미약하지만 자원하는 순종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순종은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해가는 기초 하나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